2022년 1월 3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기쁜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순전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새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1월 마지막 째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주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처럼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시어서 회당 예배에 예수님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는 4가지의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4가지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넓히게 되어지면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의 대상이 때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또 때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에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은 자신의 영적 파산의 상태를 인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마음이 가난하고 물질이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도 마음이 상해 있고 물질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명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일입니다. 포로된 것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 때문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병들고 그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진 그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전쟁의 포로나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포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포로라고 할 때에 좀 더 중요한 의미는 죄에 포로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로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 인간 실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 시대의 말로 옮긴다면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독된 사람은 그 악한 것을 끊고 싶어도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독인 것입니다. 때로는 아름답게 포장된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쇼핑 중독, 패션 중독, 때로는 취미로 포장되어진 중독들이 있습니다. 운동 중독, 커피 중독, 드라마 중독,
영화 중독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쁘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때로 우리의 중독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일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모든 것에 중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95%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포로된 상태, 그 어떤 것들에서 중독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명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일입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멀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들을 만져주시고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때로 안수하시고 때로는 진흙을 눈에 바르시면서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어둠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두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 어두움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둠보다도 영적인 어두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과 논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 맹인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죄를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니 너희는 여전히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맹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지도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세상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둠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둠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명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눌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은 중독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무엇인가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학대를 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학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억압받고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어린 아기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폭력을 행사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와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명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눌려있는 사람들 배후에는 어둠의 제도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둠의 임금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직분이 있어도 얼마든지 사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탄을 만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이 밝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중독된 사람, 학대받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좀 더 도와서 그들이 밝은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일 또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씀은 시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이 7번 오고 그 다음 해가 시년인 것입니다. 시년이 되어지면 종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빚으로 빼앗은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시년이 오면 자유를 얻고 땅이 안식하고 모든 것이 원래 위치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년의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시년의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희년의 때가 드디어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희년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유와 안식과 회복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은혜를 나눌 때이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이 땅에 눈먼 사람들에게, 이 땅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며 영원한 나라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명을 나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눌린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자유를 주며 보게 하며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들 안에 먼저 있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이웃을 섬기며 회복시키는 우리 주님의 귀한 사명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이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8장, 새 찬송가 59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금은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도 받아서 이제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